오늘 매일 성경 한 장씩 강해 통독하는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요, 어떤 힘으로 사냐면 내면아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에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이 상처를 주며 살아요. 그리고 어릴 때 행복함이 막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며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혹은 엄청난 폭압적 구타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살인마 유영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살인마들을 이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 내면 아이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담은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담자가요, 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깊이만큼 성장과 치유를 돕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재용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신학이 짧고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교단적 어떤 이게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만한 사람을 막 부흥을 시킨대요. 근데 가서 한 사람 보면 알차지 못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구름대처럼 되지만 그게 지속이 될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알차게 배우고 알차게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들의 특징은 이 더딘 것 같은데 가보면 사람들이 알차게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를 보면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쭉 기조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그리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근데 이 시편 33편을 근거로 해갖고요, 이 소요리 문답, 이걸 카테키즘이라고 하죠. 이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 여기에 이제 7문이 나와요. 7문. 그 7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3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7문에서 뭐로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의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님의 의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의 그룹은요, 그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쭉.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주일성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7일째에 쉬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서 이제는 날짜만 바뀌었지 그 정신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지키는 자들은 주일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 주일성수랍니다. 온전 주일성수. 그게 천국 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지켜주는 거, 하나님의 패턴. 여러분 안식의 규례는요, 창조규례입니다. 그 창세기 2장부터 나온다고. 그날 복졌다고. 아예 창조규례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 열멸할지니라고 했는데 구원 받았냐 못 받느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표시를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인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그 사실. 근데 이 사람은 뭐를 근거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이거 시편 33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갖 그 주석을 다 뒤져보고 온갖 서적을 다 뒤져보고 시편 책들을 이렇게 쌓아갖고 뭐 다 뒤져봤는데 저자가 안 나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찬양시야, 찬양시. 근데 이게 뭐냐면 찬양을 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찬양을 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됐습니다.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이걸 정리한 거야. 먼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면서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게 이제 1절부터 3절에서는 권면을 해요. 권면. 찬양을 권하죠.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그 백성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 정해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예정 받았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요. 예정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은 무슨 예정설이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정설이 좋아. 근데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정설이 싫어. 근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기본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기본 설계도를 하다못해 건물도 그리는데 우리 인생이 막 던져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세우셨는데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프로메테우스가요. 종교는 플레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신앙생활 때 잘 노는 사람. 교회에서 아주 즐기고 가는 사람. 아주 행복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신약시대 주일은 구약시대 안식일이라고 쉬는 날이야. 다 내려놔요. 그냥 세상 짐을 강제성이다 다 내려놓고 다 편하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게 남는 장사, 그게 남는 장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뿐이다. 찬송은 누가 한다고요? 정직한 자들. 이 의인이란 너희 의인들아. 의인. 히브리어로 의인은 하시딤이잖아. 하시딤. 응? 의인들 할 때 하시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절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제 성도들 향해서 이제 막 찬양할 거 보면서 이제 수금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보편된 현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음색.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사울이. 그런데도 악신이 들려. 악신이 들렸을 때 뭐를 해요? 자기 수금을 타니까 그게 나아진단 말이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 음악 치료라고 했는데 나는 심리상담학에서 음악 치료는 못 배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음악으로.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참 제 아내 차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딱 차를 타면 자동으로 찬양이 딱 나와. 그럼 그렇게 좋아요. 찬양은 좋은데 내가 모시는 분이라 저희 아들은 무서워. 근데 내가 말을 잘 듣죠. 아무튼. 근데 아무튼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유가 나와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4절부터 5절이에요. 4절부터 5절. 예.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며 인자가 가득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속성을 얘기해 주죠. 정직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자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성경인데 옛언약, 새언약, 계속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 보면 정직하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 맺은 건 어기질 않아요. 누가 어겨왔어요? 사람이. 근데 그 어긴 쪽은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 진수 가운데 토막을 자르잖아요. 그것을 카라트라고 하는데 자르다. 그다음에 이 뭐지 그 언약이라는 걸 베리트라고 하는데 카라트 베리트.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자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가운데 토막 자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보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정직하죠.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에무나. 이거 뭐냐면 확고부당하다는 거예요. 충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보면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데 딱 가보면 내가 처음부터 다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럼 뭐예요?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가보면 내 손댈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딱 정리해서 무슨 일 맡겼을 때. 우리 게 재직연장 같은 경우가 그런데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나보고 뭐 어떻게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뭐 손댈 게 있어야죠. 그 초대교회 1급 집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충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자하게 아니라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헤세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걸 또 가득하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저 양반 깝깝하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깝깝한데 근데 깝깝한데 제가 그랬죠. 내가 제일 부자인 거 몰랐지 그때.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지구 우주 만물 다 갖고 계신데 내가 제일 내가 그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부자냐고. 내가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깝깝한 소리죠. 그 부인들은 깝깝한 소리야. 근데 나는 믿어. 우리 아사 끝까지 이 목회자의 삶으로서 잘 인내하고 이제 천국까지 갈 것을 믿는데 깝깝한 소리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찬양할 이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그가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꾼의 무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섭리했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 세 번째 이거는 8절부터 19절에 나와요. 8절부터 1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참 요즘에 보면 요즘에 총선 앞두고요. 그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그 ROTC 출신들은 회사에서 우대라고 써 있잖아요, 항상 모집할 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말 잘 들어. 군대에서 훈련받고 와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니까 이번에 공천할 때 보니까 "너 이리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네. 또 이렇게 하라고 조용해. 근데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 보니까 자기 그 손에만 쪼끔만 끼치면 그냥 들이받고 막 까발리고 폭로하고 막 난리 치더만. 그게 이게 기질 차이가 탁 나더라고. 이게 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다기다정하게 놔두잖아요. 그럼 독특한 게 뭐냐면 사람들 다 죄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 걔가 주관. 그 한 분이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일치가 돼, 일치가. 어? 아프리카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제3 세계 저 남미의 교회나 일치가 돼, 일치가. 일치가. 어?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시편, 그러니까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대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도덕법이 잘 돼 있어 갖고 분배도 잘해요. 기부도 잘하고. 나는 이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희한한 자본주의라는데 난 천한 자본주의를 하죠. 아주 천한. 집 밖에 모르고 그냥. 이게 사회 공동체 어떻게 되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딱 주관하고 있대. 딱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고 있다는, 섭리. 그래서 섭리. 섭리는 어제 수요기도 시간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걸 영상을 다시 보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그래서 8절부터 19절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백성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도다. 말씀하시고 딱 명령했다는 거예요. 딱.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마무리를 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께 인자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하잖아. 그 강론으로 하지 않고 총론으로 끝나요. 여러분 뭐든지요, 그 장정이나 정과는요 두리뭉실해야 돼요. 세부적인까지 들어가면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 강론이라 해서 규칙이 또 따로 있어. 그 장정 정과 두리뭉실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보면 두리뭉실해요. 왜냐면 각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총론의 위대성을 찬양하면 세부적인 건 얘기를 안 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아주 무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반 세속의 역사하고 다르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11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 계획을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10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몇 개년 경제개발 그대로 됩니까? 계획을 폐해버리니 나중에 그 역사가 한 50년 100년 지나고 싹 사라져버려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면 또다. 인간들 유토피아 그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이 나왔어요. 결국 인간 디스토피아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기후위기. CIA에서는요 지구가 한 30년밖에 안 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근데 정신 차리고 알리백이라든가 이런 걸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 무효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와 구속사는 다릅니다. 우린 구속사 속에 살잖아요. 세속사 속에 안 삽니다. 누가 총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미신 섬기지 않고, 그게 딱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간단합니다. 뭘 고민해. 지가 흔들리지. 지가 인정이 있고 지가 이들이 그냥 쪄들었으니까 지가 고민하는 거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세속사와 구속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속사를 세속사에 우리는 침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속사의 구속사를 그 침투시키려고 우리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힘을 합쳤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세속사에 우리가 침투를 해 들어가야 돼요. 매년마다 연탄 나는 거 귀찮죠. 아유 막 우리 그 뭐야 양장로님 연탄 나는 날 눈 와가지고 미끄러졌어요. 신발 미끄러져요. 근데 막 그 큰 딩치들 200 미끄러졌는데 그거 막 괜히 우리 교회 다녀갖고 어떤 저 최모 씨는 26년간 연탄 나누고 있다고. 26년간. 근데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세속사에 하나님이 구속사를 침투시키려고 어쨌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사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제 결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제1의 국가 된 것이 세속사이지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된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려는 구속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는 겉보기에는 확연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구속사가 세속사에 침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세속사에 침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을 이제 십자가 위에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